태을 금화종지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자시 고요히 앉았을 때 역수자궁을 거치고 어리자궁을 일으킬 때 그 뜻이 아직 되어 있죠. 욕수거 졸리면 변즉 혼침, 변시 혼침, 이것은 곧 멍해진 것이다. 그래요. 어른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기 싫어져서 졸린다. 이것은 넋의 작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욕 혼침, 각 혼침, 혼침을 멍해지는 것을 물리치고자 하면 지제, 조식, 단지 숨을 골라야 한다. 그래요. 숨을 고르다. 바르게 생각해라. 멍해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떠올려라. 그게 참 뜻이죠. 식즉 구 비출입 지식. 이 숨이란 것은 뭐냐?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숨이라는 것은 코나 귀로 들락날락하는 숨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했죠. 얘기하겠죠. 수진식 진짜 숨이라는 것은 진짜 숨이 아니다 이러죠. 여기서 말하는 숨이라는 것은 조식할 때 숨이라는 것은 그 코나 귀 입이나 코로 쉬는 숨이 아니라는 거죠. 진식이 아니라죠. 이 진식이라는 것은 출입 나가고 들어오긴 한다. 또한 진식 또한 이것에 의지한다. 그래요. 입이나 코로 쉬는 숨은 참된 숨은 아닌데, 참된 숨이라는 것도 들락날락 한다. 어디서 알아야 되는 거죠. 계속 얘기했죠. 마음에서 들락날락 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것을 의지한다. 눈과 코나 입으로 쉬는 순간 유사하다. 한 비교하면서 보라. 이런 뜻이죠. 번역. 조용히 앉아있을 때 졸리면 이는 곧 멍한 상태인 혼침에 빠진 것이다.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지 숨을 고르는 일에 달려있다. 숨쉬는 일은 입과 코를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참다운 숨은 아니지만 참다운 숨의 대신간의 심 역시 이것을 의지한다. 참뜻. 어리자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떠올리고자 하지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리가 아프거나 졸리기만 하면 이는 멍한 상태인 혼침에 빠진 것이다. 혼침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지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에 달려있다.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은 숨을 고르는 일에 비유된다.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이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일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것 같죠. 입이나 코로 숨쉬는 일과 참다운 숨쉬는 일을 고대인들은 구별하는데 참다운 숨쉬는 일은 마음에서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래요. 조식의 참뜻은 거기에 있다. 조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 들숨은 뭔가요 그러면? 숨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어간다, 생각이 사라진다를 의미하죠.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 나숨은 뭔가요? 생각이 나오는 걸 가리키죠.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나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들어가느냐, 어디를 찾으면 되죠. 마음이죠. 예전에 이렇게 썼던 것은 이거를 쓰니도 이제 마음을 살피면서 무엇을 득숨에 비유했냐, 나숨에 비유했냐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다 비유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예전에도 읽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한자 살피면서 살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두 번째 보니까 정확한 뜻이 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우는 거예요. 그럼 생사는 뭘까요? 들숨날숨. 들숨날숨 사이에 생사가 있다. 석가가 한 말이죠. 죽고 생명. 생명은 그냥 생각하는 존재를 가리키겠죠. 마음에 있는 참된 생명을 지닌 존재.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뢰 있다는 거겠죠. 그래요. 범자 무릇 앉아 있을 때는 수유 정심 숭기 고요한 마음과 순수한 길을 얻어야 된다. 순기는 설명했죠. 어떤 간에 신의 생각, 정심을 또 얻어야 된다. 어떤 간에 신의 특징,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의 특징을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심은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과 어떤 간에 신의 생각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정자,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넋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이제 불교로에서는 선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심가이정. 그래요. 마음이 어찌하면 조용해질 수 있을까? 마음이 어찌하면 어떤 간에 신의 마음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용제, 식상. 그러한 일을 일으키는 작용은 숨에 달려 있다. 생각에 달려 있다 이 말이죠. 식지, 출입, 유심, 자지. 숨이 나오고 들어가는 일을 오로지 마음이 절로 알아야 된다. 절로 알아야 된다는 말은 억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불가 사이문. 귀가 듣게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막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불문 즉세. 그래요. 들으려 하지 않으면 가늘어진다. 들리지 않으면 가늘어진다. 그게 맞겠죠. 무엇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넋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들리지 않으면 가늘어진다. 가늘어지면 어떤가는 신의 생각의 특징이라 얘기했죠. 어리 생각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세즉청. 가늘어지면 깨끗해진다. 고요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 역시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문즉 기조. 듣는 것이 들으면 넋의 장으로나 생각을 들으면 생각되어 있죠. 기는 탁해진다. 생각이죠. 생각은 탁해진다. 넋의 장으로나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계속 그렇다는 거죠. 조즉탁. 거칠어지면 넋의 작용 생각이 떠오르면 탁 더러워진다. 이제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이 나타난다. 엉망으로 가득한. 탁즉 혼침이 욕수. 더러워지면 이것은 곧 혼침이고 멍해진 것이고 졸린다. 자연지리야. 이는 절로 그러한 이치인 것이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무릇 앉아 있을 때는 반드시 조용한 마음과 순수한 길을 얻어야 한다. 마음이 어쩌면 조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작용은 호흡에 달렸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일을 오직 마음이 절로 알아야지. 귀로 하여금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거칠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들리지 않으면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면 깨끗해진다. 들리면 귀가 거칠어지고 거칠어지면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면 멍한 상태인 혼침에 빠지고 졸리는데 이는 절로 그러한 이치인 것이다. 삼뜻. 좀 바꾸죠 정확하기보다.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 작용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이겠는가?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어떤가는 뜻을 얻는 것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의 뜻을 얻지 못하고서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될 수 있겠는가? 어찌하면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어떤가는 신과 더 좋은 말은 통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면 넋의 작용을 거치고 오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는 관찰과 생각에 달려있다. 어떤가는 신의 뜻은 절로 나타나게 해야 하며 억지로 그러한 것을 인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인식하려 하면 넋이 작용하기에 그러하다. 넋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리 소리가 돌리는데 어리 소리는 면면이 이어지고 욕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 넋의 소리가 들리면 뜻이 끊기고 욕망이 느껴지는데 욕망이 마음에 가득하면 멍해지고 졸음이 온다. 이는 절로 그러한 이치인 것이다. 그리고 어리 소리가 들리면 마음 역시 으뜸가는 신의 마음과 같이 된다. 그쵸? 그쵸? 마음의 욕망으로 가득 얼룩진 인간의 마음이 된다. 그렇죠. 이는 절로 그러한 이치인 것이다. 수심용제 식상 비록 마음의 작용이 숨에 달려있다고는 하지만 생각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우요선해용 요컨대 또한 그래요. 마음에 달렸다고 하지만 또한 바르게 작용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래요. 역시 불용시용 또한 이것은 바른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 작용 아닌 작용이다. 작용 아닌 작용이다. 두 가지 작용이 있다는 거죠. 의리작용과 넋의작용. 의리작용은 작용 아닌 또 작용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작용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요, 미미, 조청, 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하게 비추고 들을 수 있을 따릅니다. 단지 작용 아닌 작용이라서 넋의 작용으로 인한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알쏭달쏭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위죠. 어떻게 하면 비출 수 있는가? 즉 안광자조. 눈의 빛은 어디다 했죠? 신의 눈이란 말이죠. 신의 눈이 절로 비추게 해야 된다. 그래요. 목유 내시. 눈이 오로지 안을 보는 것인데 밖을 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안을 보라 이 말은 뭔가요? 육체 안을 보라는 말이 아니죠. 마음을 보라는 거죠. 그 말이 또 그 말도 해주겠죠. 불외시 밖을 보지 않는 것은 밖을 보지 않고서 성년자 깨닫는 것이 성이죠. 깨닫는 것이 안을 보는 것이다. 보면서 깨닫는다. 마음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내시 안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비신류 내시 실제로 있는 것의 안을 보는 것이 아니다. 몸 안이나 물체 속을 보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위청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곧 이광 자청 귀의 빛이 절로 듣는 것이다. 빛은 어릴 뜻을 있죠. 신의 귀로 절로 듣는 것이다. 이유 내청 귀가 오로지 안을 듣는 것인데 불외청 외부를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듣는다 이 말이죠. 불외청 외부를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내청이야. 안을 듣는 것이다.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신의 눈으로 깨닫는 것, 신의 귀로 깨닫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신류 내청
실제로 있는 것이 안을 듣는 것이 아니다. 물체의 안을 듣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안을 듣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비록 마음의 작용이 숨에 달려있다고는 하지만 요건대 올바르게 작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이 작용은 작용하지 않는 작용이라서 단지 극히 아송다송하게 비추어 들을 수 있을 따름이다. 어찌하면 비출 수 있는가? 곧 눈의 빛이 스스로 비추는 것이니 눈은 오로지 안을 볼 뿐 밖을 보는 것이 아니다. 밖을 보지 않고서도 깨닫는 것이 곧 안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있는 몸속을 보는 것이 안을 보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들을 수 있겠는가? 곧 귀의 빛으로 절로 듣는 것이니 귀는 오로지 안을 듣는 것이지 밖을 듣는 것이 아니다. 밖을 듣지 않고서 절로 깨닫는 것이 곧 안을 듣는 것이다. 실제로 있는 몸속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선뜻 마음에 나타나는 작용이 생각에 달려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작용이 일어나게 하여 마음의 작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용을 깨달아야 한다. 어리작용은 너스작용과 딱히 구별되지 않게 아송달송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어찌하면 어떠한 신이 만들어내는 표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 어린 눈이 스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니 눈은 오로지 마음을 볼 뿐 육체의 눈으로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외부를 보지 않고서 마음에서 떠가는 신이 만들어내는 표상을 보는 것이 표상을 보며 깨닫는 것이 보며 어떤가는 신이 뜻을 얻는 것이 안을 보는 것이다. 실제로 몸속을 보는 일이 안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면 어리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어리기가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어 듣는 것이니 귀는 오로지 안을 듣는 것이지 육체의 귀로 외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다. 밖을 듣지 않고서 어딘가는 신의 뜻을 듣는 것이 안으로 듣는 것이지 몸속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안을 듣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